오늘 말씀 가운데 3절이 중요하겠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성도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고 또 듣게 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하는 말을 우리 성도들도 많이 듣고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으면 집사님 왜 요즘 잘 안 보이십니까? 하고 물으면 그런 물음에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렇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또 따지고 보면 육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의지가 약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사탄의 방해에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지가 약해서 우리 세상에 살면서도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은 원하지만 우리의 의지대로 또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됨이 참 어렵습니다. 가정이 하나 되고 부부가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계층 간 지역 간의 벽을 뛰어넘어 이 사회가 하나 된다는 것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하나 된다는 것은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일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바라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하나 되는 일은 정말 쉽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정치인들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들은 상생의 정치를 하자고 조금 전에 약속해 놓고 얼마 못 가서 서로 흩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다.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이런 구호를 외치기도 합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여행도 함께 가보기도 합니다. 또 하나 되기 위해서 많은 회의도 해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 되기는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됨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권면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 뜻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권면의 내용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행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행한다는 말은 활동과 움직임과 어떤 진행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루면서 가장 먼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상태나 혹은 현재의 상태에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는 삶은 그냥 세월만 낭비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명사가 아니라 항상 동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끊임없이 도전하며 전진하는 삶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금요 기도회 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도전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 안주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움직이지 않고 고여있는 물은 썩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부르심에 관한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들을 지명하여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서 하늘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교회가 바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우리들을 부르셨습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가 되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 되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하면 그것은 틀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에게 접붙임 바 되어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행했느냐고 말씀합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또 성령께서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의 몸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해 된 것을 우리가 흔히 성령 세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게 된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왜 우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그렇게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왜 우리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하냐? 첫째는 몸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4절 상반대로 보면 몸이 하나요 했습니다. 여기서 몸이 바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지체들이 이제 한 몸에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손만 따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머리만 따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손이 뛰어나도 혼자 독립해서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몸속에는 독립된 개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지 않는 지체도 역시 없는 것입니다. 속눈썹이 없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입이 없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에 신장이 없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 없는 것 때문에 살 수 없습니다.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어떤 분은 손입니다. 어떤 분은 발입니다. 어떤 분은 눈이고 신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은 소중한 분들인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배우지 못했어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존귀한 분들입니다. 또 우리의 몸의 지체는 그렇게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컴퓨터와 로봇처럼 여러 개의 나사와 기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유기적으로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온몸이 다 아픈 것입니다. 손가락을 넣은 상태에서 차의 문을 한번 닫은 적이 있습니까? 아마 별이 많이 반짝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별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온몸이 다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몸이 또 즐거워지면 마음이 즐거워지면
온몸이 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몸인 교회,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인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이 다르고 부모님을 섬기는 방법이 다르듯이 교단과 교파의 색깔에 따라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방법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변함이 없듯이 교회는 하나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됨을 왜 힘써야 하느냐? 첫째 이유는 몸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4절에 성령도 하나이니 했습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사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 주님의 몸에 연합하게 하신 성령님이 바로 우리를 연결해 주신 성령님이 바로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주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5절에 그 말씀이 있죠.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요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성부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이 한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또한 하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의 형태는 조금 다를지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은 하나인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나 오늘 우리 모두가 지금 갖고 있는 믿음이나 믿음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입니다. 이렇게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유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됨의 이유인 것입니다. 6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만유의 아버지가 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만유의 근원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음도 성령도 세례도 소망도 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구원의 근본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된 우리는 하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 하나가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를 네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을 잠깐 읽어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했습니다. 첫째가 모든 겸손입니다. 그리스도의 덕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가 바로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목에다 힘을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열심히 봉사해놓고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시험에 드는 것도 교만인 것입니다. 또 자기를 무시한다고 해서 화를 낸 것도 역시 교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잘 겸손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할 때일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언제 넘어졌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할 때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 교만 때문에 타락하고 만 것입니다. 요한 3서 9절에도 보면 사도 요한은 한 사람을 찍어서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을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디오드레베입니다. 아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게
그렇게 꼭 집어서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가운데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공동체의 교제가 깨어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가운데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절대하고 남의 의견을 무시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 그 공동체는 저절로 깨어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이런 사람을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 안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은 교만해도 교만하는 사람은 또 싫어하고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몸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째가 겸손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온유라고 했습니다. 2절에 보면 네 가지가 나오는데 모든 겸손과 온유라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했습니다. 우리는 온유하면 그냥 힘이 없고 그냥 나약한 이런 사람을 연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빌빌대는 사람을 연상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온유라는 단어의 본래 뜻은 잘 통제되고 잘 절제되고 있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일종의 자기 통제를, 자기 컨트롤을 잘하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를 잘 조절하고 자기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를 잘 조절하고 자기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유란 말은 내유외강입니다. 내 안으로는 유, 부드럽고 외, 바깥으로는 강한 것이 온유입니다. 온유는 약자의 비굴함이 절대 아닙니다. 온유는 강자의 부드러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길들인 맹수들이 힘을 통제하여 부드럽게 행동하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힘도 있습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의 근본 뜻입니다. 온유의 반대는 자기 통제를 잃어버린 사람. 그러니까 쉽게 자기 감정을 폭발시키는 사람, 쉽게 분노하고 쉽게 신경질 내고 쉽게 폭발시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게 되면 공동체의 평화가 깨어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절제하시고 조절하시고 통제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 첫째 겸손, 두 번째 온유입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또 읽어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덕목이 바로 이렇게 오래 참음인 것입니다. 오래 참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래 참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의 본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오래 참지 못하시고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징계를 하셨다라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들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분의 오래 참음이 없었다라면 우리 중에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주님의 그 오래 참음이 없었더라면 기독교라는 존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래 참음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래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두들겨 패주고 싶고, 때로는 당장 창피를 주고 싶고, 때로는 당장 도장을 찍고 싶고, 당장은 우라가 치미로 오를지라도 오래 참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참고 또 참고 또 참아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 참아야 우리 가정도 역시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 하나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겸손, 두 번째 온유, 세 번째 오래 참음, 네 번째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이라 했습니다. 2절이니까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했습니다.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네 번째 덕목은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용납한다는 것은 바로 받아들여 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도 아닙니다. 심지어 내가 싫어하고 혐오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도저히 함께하기 힘든 스타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주 안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사랑 가운데 용납함인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내 마음에 맞고 내 스타일에 맞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마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을 내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내 취향에 맞는 사람으로, 내 스타일에 맞는 사람으로 바꾸려고 하기보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됨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 세계에 보면 부부싸움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살아왔던 생활 방식이 다릅니다. 성격도 서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잠버릇을 비롯해서 너무나 다른 것이 많습니다. 남편은 열이 많아 이불을 덮지 않고 자야 잠이 옵니다. 그렇지만 부인은 이불을 덮지 않으면 추워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부인은 또 빨래함에다가 신은 양말을 넣어주기를 원하지만 남편은 아무데나 벗어두게 됩니다. 심지어는 냄새나는 양말을 침대 사이에 꼭 박아두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 가운데 화성에서 온 남자, 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존 그레샴 박사님이 오랫동안 상담과 연구를 거쳐서 낸 책입니다. 지구촌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는 아주 다릅니다. 화성과 금성은 너무나 다른 별입니다. 거기서 온 남녀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사랑할 때 얼마나 다른 점이 많겠습니까? 많은 점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서로 나를 닮으라고 하고 나에게 맞추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고 기분이 좋을 때는 다른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개선도 됩니다. 그러나 불화하고 갈등이 일어날 때는 다르다는 것이 전부 문제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서로 다르다는 것이 개성이 됩니다. 그렇지만 사랑에 금이 가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다르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까? 아니면 개성이 문제가 됩니까? 하나됨을 지키려면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있는 그대로 받아 주었듯이 이제 우리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됨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언제까지나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됨을 지킨다는 것은 또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써 지키지 않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을 쓰고 준비하고 노력하고 훈련받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됨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분열의 영이십니다. 사단의 특징은 언제나 나누고 분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역사하는 것에는 언제나 찢어집니다.
또 쪼개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저렇게 처참하게 싸우고 찢어지고 나누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분열이 영이 교회를 휘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죄를 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킵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시킵니다. 부부 사이를 이간시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를 이간시킵니다. 사단은 그래서 분열의 영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 사도는 설교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각기 자기 나라의 언어로 알아듣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늘 우리를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성령 충만 받았다는 사람이 제일 하나 되지 못하고 은사를 많이 받았다는 사람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우정이나 형제나 동지애를 가지고 하나 되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항상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한 몸이 되고 하나 된 것은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가 그 하나됨을 지켜나갈 때 자유롭게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켜나갈 때 크고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지켜나갈 때 교회를 부흥시고 하나님을 지켜나갈 때 우리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축복해 주십니다. 어떤 교회가 성장하겠습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반드시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이 축복을 받겠습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가정이 축복을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연합되어서 성령 세례 하나됨을 아버지로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지켜나가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론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래 겸손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어려움을 항상 겪고 있습니다. 늘 아버지와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아버지와 앞으로의 삶은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되고 이 나라가 아버지요 정말 세계 각국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됨을 향해서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을 아버지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자입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 좀